어저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한국에서 물론 미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사모하셔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미 전에 준비해 놓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또 우리 사관님 더 길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셔서 제가 준비하면서 준비한 말씀과 더불어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새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번 전체 성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오늘 토요일 날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부르심을 위한 능력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말씀만 안경이 필요하도록 하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또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둘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저께 짧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구세군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뭐라고 부르신 군우라고 부르고 또 병사라고는 직분이 된 다음에 부르는 건가요? 병사 입대를 하고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군우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전쟁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전쟁에 관한 왜 윌리엄 부스 사령관께서 또 선교사님께서 처음부터 군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군우, 병사 이런 그 계급들을 또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아마 영적 기품, 깨달음이 깊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용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현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한참 전쟁을 하다가 지금 잠시 멈춰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 계시니까 그 전쟁의 실체가 어떤지 굉장히 그게 어느 정도로 참혹하고 어느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가사키 가보셨습니까? 나가사키 가시면 카스테라인가요? 일본에서 카스테라를 처음 만든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카스테라도 유명한데 나가사키가 왜 유명하죠? 원자폭탄이 그곳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가사키가요. 나가사키 우동도 있어요, 물론. 그 나가사키에 가면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을 하는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폭탄의 파워로 인한
그 피폐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날 저희는 여기에 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는 영적 전쟁, 그게 뭐 전쟁이 일어날까?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군우시고 병사인데 어떻게 군우와 병사가 된다면 뭘 잘해야 되죠? 전투를 잘해야 되잖아요. 전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 아들이 한국을 3살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원 입대 가지고 한국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특등사수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뭐 포상 휴가도 받고 뭐 군대에서 5% 이상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차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간 아이 중에 거의 최초로 백마부대에 조교를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군대 가겠다고 본인이 한국에 가서 학원 강사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원 입대를 해서 한국 군대 가서 조교를 하고 그 특등사수가 됐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군인이 됐는데 총을 쏠 줄 모른다. 그리고 총을 쏘는데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총을 쏘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는데 한 발을 쏴서 못 맞는 건 이해를 해요. 2발, 3발, 10발을 쐈는데도 못 맞는 거는 조금 내가 전투력이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100발을 쏴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허공에 대고 목표가 없이 그냥 마구 총을 쏘니까 미사일이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타겟이 없는데 정확히 맞겠냐고요. 타겟을 향해서 쏟아보면 10발을 쏘다가 그래도 내가 기술이 없어도 한두 발은 맞는데 타겟 자체가 없으면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100발을 쏴도 허공에 쏘는 그러한 총알을 낭비만 하는 전투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군으로서 병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들을 준비할까, 여러분을 잘 준비시켜 드릴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터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진리와 계시의 영 되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실체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요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영적 전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지는지 영적 실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티칭을 하고 훈련시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역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희 부부를 치유 사역을 막 하도록 하셨어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30여 년 전에는 더 어려웠죠. 그때는 이슬람권에서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면 한 나라에 몇 명의 크리스천이 있는지가 우리가 카운팅을 해서 알 만큼 그렇게 개종자가 희박할 때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는 나라마다 뭐가 있냐면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이 있어서 포교를 하는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찾고 또 개종을 하는 사람도 찾아가지고 누가 개종을 하나 봐서 추방을 하든지 감옥을 보내든지 현진 같은 경우는 뭐 감옥을 반드시 가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니까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나으니까 그 소문이 나서 자기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초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나눌 기회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한 부인이 미망인 부인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이 미망인이 왜 저희를 초청을 했냐면 이분은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디스크 수술을 이제 디스크 3개를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는 멀쩡한데 보신 것처럼 멀쩡해요. 제가 옛날에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 어떠한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부인 집에 가서 처음 인사를 할 때 부인이 문을 열어 상냥하게 문을 열어주고 아유 어서 오세요 하는데 고개밖에 못 숙여요. 이렇게. 요거 자체가 움직이기가 아주 어려운데 부인이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가서 부인께 인사를 하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하듯이 앉아서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듣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신고를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초청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부인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당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부인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무슬림 세계에서요,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무슬림이 한 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죽은 송장이 벌떡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첫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이제 제가 권유를 하니까 무슬림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허리가 아픈데도 벌떡 일어나서 아주 정자세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는 이제 우리가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부인이 기도하자마자 나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거밖에 못했는데 허리를 갑자기 나오니까 막 몸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땅도 짚고 너무너무 이제 해피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 잘 된 거라고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지켜보던 딸이 옆에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갑자기 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럼 당신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여기 복숭아뼈 있는데 거기에 뼈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게 신경을 눌러서 자기도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지금 아픈 가운데 있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낫는 걸 봤으니까 자기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갑자기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딸을 위해서 저희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딸을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이 그냥 엄마처럼 탁 나오면 좋은데 딸이 낫지를 않았어요. 낫지를 않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콤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 입신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쓰는데 콤마 상태가 되니까 뭐 깨어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중동은 대부분 밤문화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식도 밤에 하고 모든 잔치는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뭐 왜냐하면 그 자매가 깨어나질 않네. 그래서는 이제 부인한테 당신 딸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까 분명히 새벽에 깨어날 테니까 이불을 잘 덮어주고 이렇게 케어를 하라고 하고는 저희는 이제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 딸이 한 새벽쯤에 깨어났는데 낫지를 않았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당신은 나았지만 당신 딸이 낫지 않은 건 그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당신 딸을 의사야처럼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미안하다. 하고는 이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딱 한 번만 더 와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우리 딸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시금 복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가기 전에 그 법대 다니는 딸이 이제 다시 학교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제 날짜를 잡고 며칠 후에 그 집에 다시 가서 이제 봤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부인이 이제 뭐 많이 나왔으니까 중동은 이 호스피탈리티 호의 손님 접대하는 거를 우리 한국 민족하고 비슷하게 아주 잘합니다. 저희가 가니까 뭐 아주 부인이 분주하게 다과도 준비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오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이쪽을 때리니까 저쪽을 이렇게 갖다 대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디쯤 읽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고 나서 떠날 때는 꼭 예수 영화하고 우리가 쪽복음하고 이런 걸 드리고 가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부인이 하나 어느 정도 이야기했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읽었구나,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고 벨이 울려요. 벨이 울리는데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데 아주 건장한 청년이 한 명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기억나세요? 오사마 빈 라덴의 복장을 한 청년이 한 명 딱 들어오는데 와, 굉장히 건장해요. 저 같은 사람이든지 저보다 더 크든지 건장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하얀 이 뚜껑 모자를 쓰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얀 그 통치마, 우리는 갈라베아라고 하는 하얀 통치마를 입고 딱 들어와요. 그래서 부인에게 누군가요? 하고 물으니까 자기 집 큰 아들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지만 혹시 뭘 하나요? 하니까 역시 제 예상과 똑같이 다름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이슬람 대학이 어디 있냐 하면 이집트의 알아자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이슬람의 지도자는 이 알아자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 교육을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스크의 이맘, 모스크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 알아자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방에 있는 모스크, 지방 교회에 우리로 따지자면 거기에 이맘, 책임자로 있으면서 회교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단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부인에게 이렇게 보면서 부인,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는 하지 말고 다른 날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부인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 비즈니스지 우리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하재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러면은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를 존중을 해야 되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럼 어디 조용한 데라도 한번 좀 없겠냐고 하니까 자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안방에 가서 그러면 또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얘가 또 입신이 된 거예요. 컴마 상태가. 그리고 얘는 뭐 전공이 주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의식을 잃는 게 얘가 이게 전공인가 하는데 다행히 금방 깨어났어요. 조금 있다가 깨어나서 다행히 어떠냐 하니까 이렇게 발을 해보더만 이게 자유로워졌나 봐. 그러니까 이러더니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그처럼 너무 좋으니까 벌쩍벌쩍 뛰더만 이 이슬람 문화는 또 우리 한국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저한테 와서 그냥 제 와이프도 여기 있지만 허그를 하고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됐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가 나았구나 하고는 이제 저기 저 대문이 아니죠. 방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아까 봤던 그 청년이 저 문고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로 돼 있잖아요. 저 새로 된 문고리를 반을 딱 부러뜨려 가지고 손에 이렇게 잡고는 저를 보면서 얼굴이 벌겨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버버버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근데 저한테는 소리 못 지르고 우리가 그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한 우리 양육하는 지체가 있었는데 이 지체한테 당신 기독교인이냐 무슬림이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우리 지체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왜 기독교인이 무슬림 집에 와서 기도하냐. 당장 종교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다독이고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전화를 해서 부인에게 자기 엄마의 제가 손님인데 자기 엄마의 손님에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중동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첫 번째 엄마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엄마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수술 날짜를 잡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수술이 다 돼서 나으셨는지 안부 전화를 하려고 지방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다 낫고 여동생이 한다는 말이 여차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 엄마가 요청해가지고 그분들이 며칠 후에 또다시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러 오기로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무슬림들은요, 기독교인을 볼 때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박수무당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목사 집에 사관님 집에 지금 박수무당이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뭔가 기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맘이 그 친구가 자기 그 최고의 보스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여차여차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그 보스가 하는 말이 가끔 기독교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면 악령이 엄청나게 세게 역사를 해서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엄청나게 세게 역사를 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 감히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홀리 코란에 나오는 코란의 기도문을 읽으면 낭송을 하면 악령이 무서워서 얼씬도 못할 것이다. 이 미션을 받고 자기는 그날 집에 온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그냥 엄마를 만나러 방문을 한 줄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서 저기 그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알라후 악바르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쪽에도 뭐 종교 지도자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를 위한 뭐를 해요? 대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그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는 모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의 대답이 뭐냐면 아들이 자기가 처음엔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하는데 암만 해도 영빨이 조금 이런 말은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저쪽에서 쓰는 말이니까 영역이 좀 딸리게 느낌이 들었는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홀리 코란을 읽는 대이맘, 그러니까 사령관 정도께서 읽으신 그 코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대이맘이 낭송한 코란에 옛날에 우리 시대는 아시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CD가 아니고 테이프 있었어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녹음을 했는데 그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그걸 딱 꼽아서 녹음기에 꼽아서 돌렸는데 처음에 이게 딱 돌아가다가 한 1, 2분 가다가 또
끊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낡은 걸 넣나 싶어서 그걸 빼고 또 다른 걸 집어넣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또 끊어진 거예요. 몇 개를 넣었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있는 거를 넣었는데 넣는 족족 테이프가 다 끊어져 버리면서 이게 작동이 안 되더래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테이프를 저 안에 지금 악령이 엄청나게 세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마지막 테이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끊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안 끊어지고 그 녹음기가 작동이 안 돼버려요. 녹음기가 아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이야 저 안에 악령은 대체 어떤 악령이야?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리라. 자기는 들어오려고 손잡이를 잡고 저희는 기도가 끝났으니까 나가려고 손잡이를 잡고 둘 다 딱 돌렸는데 나는 멀쩡하게 딱 나갔는데 자기가 딱 돌리자마자 쇠로 된 이 문고리가 딱 끊어지고 부러졌는데 갑자기 부러지고 문이 열리는데 제가 앞에 탁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두두두루 떨면서 그냥 당신들 여기서 뭘 하냐고 막 고함을 지는 거죠. 이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미사일을 쏴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미사일이 날아갔구나. 총을 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죠. 그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성경 역사 전체에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국어 사전, 일반 사전에 보면 영적인 걸 빼고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패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자기의 권리와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죠? 특별한 그 두 나라가 특정한 이란이면 이란, 미국이면 미국과 같은 특정한 양대국 간의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대결이 아니죠.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두 세력.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대결과 충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게 되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예전에는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지를 누구에게?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되어졌죠.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 땅은 항상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컨트롤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범위를 한번, 이 영적 전쟁이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요, 영적 전쟁은 사실은 가장 가까이는 나 자신,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군사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그러한 두 나라 속에 계속 갈등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 자연 세계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영적 대결인데, 이게 아주 어떻게 해요?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전투력을 기르셔야 해요. 아멘인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전투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저녁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사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오해된, 그리고 사실은 그 지식이 짧다 보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어둠을 다스리는 것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영어로는 인카운트라고 해요. 인카운트가 뭐냐면, 인카운트는 대면하다, 마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적 전쟁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들만 영적 전쟁을 하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는 것은 어디서 보내요? 후방에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배틀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truth, encounter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충성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llegiance, encounter는 뭐냐면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우리가 이거 allegiance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능력, power encounter.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역인데,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구체적으로 제가 신뢰를 들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설명을 오늘 이 저녁에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진리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먼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혹시 여기 나와 있나요? 제가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속여요. 특히 사단의 이름은 진리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속에 거짓을 통해서 거짓말로 진리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랙티컬한 걸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면 지식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거기까지만 나와 있죠. 우리의 지식 체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아주 거짓의 견고한 진을 사실은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못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왜 못 믿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슬림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무슬림들은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예,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성경을 믿든가요? 안 믿든가요? 안 믿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헷갈리시죠?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대결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슬림들은 코란에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슬림들이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알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새로 성경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손한 왜곡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무슬림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이 언제 생겼냐면 7세기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에는 쿠란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이 왜곡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왜곡되기 전에 성경과 왜곡된 후에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이 다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은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있던 성경이나 이슬람이 생기고 난 후에 성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사단은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만나신 분만 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혹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의 견고한 진을 이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죠. 사람은 태어나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결정 지어질 때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들어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제일 예쁘다. 어우 할렐루야.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배운 적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배웠어요. 그렇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보통 12세에서 유아교육을 하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14세까지 문화와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넌 남자다, 넌 여자다, 너 잘생겼구나, 넌 못생겼구나, 넌 왜 키가 크냐, 넌 키가 작냐, 이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듣냐 하면 가장 가까이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이 자화상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철학적인 용어로는 어느 날 내가 누구인가 깨달았다고 할 때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용어로는 안정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용어로는 또 동일성이라고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에게서부터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어릴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데 에디슨만큼 대단한 천재가 잘 있나요? 그런데 에디슨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래도 대단해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분명히 여기 천재들이 다 계신데 부모님한테 공부 못했다고 바보 등신 소리 많이 듣고 자라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결국은 소속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안에서 내가 동일성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한 인격체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 그리고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신체에 온전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자화상의 결함을 갖게 되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자화상을 가질 때, 자화상을 만들 때 두 가지 영역에서 자화상을 만들어요. 첫 번째는 개인 관차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자, 개인 관차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균이라고 하는, 자, 내가 대한민국의 표준 키다. 손 들어보세요. 다 표준 아니신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키가 작다. 아니면 나는 키가 크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나는 IQ가 정상이다. 손 들어보시. 마음속으로. 나는 IQ가 정상이다. 천재다. 이걸 누가 정하느냐 하면요. 사람들 집단이 1에서 100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하위라고 하는 것도 누가 정하냐면 그 사회가 결정해요. 퍼센트, 밑에 쪽에 10%, 위쪽에 10%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IQ를 예를 들어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IQ가 80부터 120 정도면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IQ가 80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다 그러고, 그거보다 낮으면 지적 장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사회가 결정하죠. 그리고 더 있는 경우 IQ 120이 넘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재 교육을 시키죠. 영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내가 영재인지, 내가 아니면 멘탈리 리타르디드 된 지체장애자인지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키도 마찬가지죠. 키가 크냐 작냐. 한 번은 우리 저희 팀이 필리핀에, 아주 옛날에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갔어요. 팀으로. 근데 우리 팀에 있던 누님이 계셨는데, 대부분 자매들이 다 그때 당시에 쌍꺼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우리 자매님만 아주 전통적인 동양의 미인이었어요. 쌍꺼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본인은 쌍꺼풀, 그때는 쌍꺼풀 수술이 유행할 때가 아니니까, 없을 때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리핀을 갔죠.
필리핀을 갔는데 모든 필리핀어들이 다 쌍꺼풀 낀 모든 다른 자매는 다 내비두고 이 자매에게만 와서 와, 넌 눈이 너무 예쁘다. 눈이 너무 예쁘다. 왜냐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쌍꺼풀이 없는 이 자매가 너무 자기들 눈에는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기 전까지는 뭐 그냥 옷도 대충 성교제간에 입고 갔는데 당시에 그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다 그 큰 그때 당시에 80년대 한국 해외여행 자주 갈 때도 아닌데 80년대 중반에 큰 모자를 쓰고요. 어디에 제일 힘을 주냐면 화장을 하는데 여기에만 쫙 뭐 저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눈에 힘을 주고 딱 공항을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이 자 보세요. 손가락이 10개가 정상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이쪽 손가락에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약간 마음이 불편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소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는 정서 장애자야, 너는 지적 장애자야, 학습 장애자야, 너는 의지 박약아야, 너는 신체 장애아야, 이러한 것들을 주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진리로 내가 무장되어진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거짓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끼리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인 내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 안에, 자기 안에도 상대 간에 있어서 나는 머리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쟤보다는 내가 조금 안 예쁜 것 같아. 쟤보다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하면서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혼자 스스로 그것 때문에 늘 움츠려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적인 영역에 열등감을 갖게 하죠. 정서적인 영역에 어린 시절에 특별히 그 불안정감이 생기도록 만들죠.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엄마가 어린아이가 당연히 도덕을 잘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면 성인이지 그 아이가 어린아이입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을 실수를 하고 하면 죄의식이 들죠.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다든지 키가 너무 커도 저는 어릴 때 키가 너무 커가지고 버스 타면 이게 그거 다 해가지고 뚜껑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키가 크면 자랑스러울 것 같죠. 키 큰 사람은 또 그 열등감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춘기 시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내 안에 자기가 속한 그 소속 사회로부터 그 사회가 심어준 가치 개념이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심어준, 즉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화상을 심어준 이 모태와 같은 소속 사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꾸 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 존재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심리적인 기본 욕구거든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자아상의 희박함을 우리가 갖게 해요. 그래서 소극적인 반응은 자꾸만 나이나 외모나 학벌, 경제력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1등 하는 애만 인정해 주니까 그래 내가 그때 인정 못 받았는데 내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내가 쟤보다도 사회에 나가서 더 인정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더 그냥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사랑 못 받았는데 내 첫 번째 그 나를 찬 그 친구한테 나타나서 내가 안갚음을 해주리 뭐 이런
그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안정감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이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이 궁창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죄와 상처와 속박으로 인해서 계속 찌그러들고 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책 가운데 아직도 무덤에서 세상을 움직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뭐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인데도 중국의 15억, 러시아 수많은 곳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사단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한국 가는데 가끔씩 가면 한국에 가면 모든 남자들이 하얀 양말만 신고 있어. 그리고 그건 몇 해 후에 가면 또 다 까만 양말만 신고 있어요. 오늘 같으면 또 전부 다 겨울에 까만 코트만 입고 있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소속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소외당하니까 안정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어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도둑질도 하고 엇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 속에서 우리는 나이나 지위, 돈과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열심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가져야만 주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전쟁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정말로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언제 지으셨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정말 불우한 범죄자를 통해서 엄마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아이 가운데 어떠한 자화상이 심겨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안에 일그러진 자아상이 많죠. 삶 속에 쓴뿌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게 만들고 그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관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꿎은 남편, 애꿎은 아내,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조직 등을 교체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점점 수렁의 엉텅이로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만든 것처럼 양의 특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양의 밟는 땅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땅을 기경시키는 모든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진 자화상, 결핍되어진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죄책감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이것들을 시소를 타게 하면서 우리의 다리를 자꾸만 부러뜨려요.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목자가 쓰는 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와 지팡이의 용도가 다릅니다. 막대기는 이렇게 그 경찰에 들고 있는 곤봉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꼬부라진 거 아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막대기는 언제 쓰냐 하면 목자가 양들을 지키다가 일이나 다른 사나운 짐승이 있을 때 그거를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목자가 피곤할 때 이렇게 기대고 양들을 지켜보기도 하지만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을 때 제가 어디에 살았었다고요? 영국에, 이집트에도 살았지만 영국에 살아서 제가 양에 대해서 많이 봤다니까요. 웨일즈에 살 때. 그 양들을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 집어넣을 때요. 지팡이를 이렇게 휘젓습니다. 양의 털을.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양은요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고 상처가 나면 거기를 그냥 나 여기 아파요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목자에게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기를 다 혓바닥으로 다 다듬어 가지고 더 윤기가 나요. 그러면 이게 목자가 발견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서 죽죠. 그리고 양의 코에는 그 온갖 뭐가 있어요? 날벌레나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알을 까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뇌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서 뇌사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이렇게 훑습니다. 탁 해서 양이 움찔하면 딱 목을 채가지고 당겨서 고기를 반질반질한 데를 열어보면 상처가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거짓의 압인 사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내 가운데 심어준 그 결함과 내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내 가운데 있는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는다고 그것들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가 주세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속아왔던 그 인생,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이쪽 방향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쪽 방향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대결이라고 하는 영역을 잘 아셔야 되고 우리 사관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여러 그 사역들을 통해서 반드시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 대결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영역이 충성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충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더 많은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여기 데려다 놓고 야 우리 세 명이 보트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아니면 호수에서 빠졌어. 너 엄마 구할래? 아빠 구할래?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아빠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엄마를 더 사랑하냐? 그걸 묻는 질문이잖아요. 네가 뭘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네가 더 사랑하는 게 뭐냐?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수영 잘하시니까 그냥 나오시고 배워서 잘하니까 각자 그냥 나오면 된다고. 그죠? 충성이라고 하는 건 군사 용어인데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제 그 선택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나 세상의 요구에 더욱 우리가 헌신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대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게 맞는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DNA를 누가 우리 안에 꽂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하셔서 이렇게 살 때 내가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게 아니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가끔씩 사주팔자를 뭐 이래 보나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 점집을 많이 가는지. 그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병이 나면 어디를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실질적으로 병이 나면 누굴 찾습니까? 의사.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그렇죠. 다 그게 실질적인 우리 삶의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게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대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실용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성경적인 교육은 히브리즘 교육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맞는 거예요. 히브리즘 교육이든 헬레니즘 교육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그게 정말 거룩함이에요. 많은 경우 찬양을 할 때는 막 뜨거워요. 기도를 할 때는 막 뜨거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리고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맞아. 내가 그 스타일을 좋아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자꾸 내 상처를 막 건드리는 것 같아. 우리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충성 대결에 한번 조금 이 충성 대결을 이해하려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환난,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환난은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질 때 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일단은 자, 여러분 여기가 5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육체가 어떠세요? 엄청 불편하시겠죠. 여기가 영하 3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히팅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불편하시죠. 그럼 여러분 침대 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온돌방에 따뜻하게 사시나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유스트된 우리가 길들여져 온 삶이 있어요. 그게 외적인 것은 환난이라고 하고 바깥 내적인 것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그걸 참고 견뎌야 하는 게 고난인데 예를 들어 자,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가야만 맞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쪽 길이 아닌데 미안하지만 이쪽 길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런데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일로 가려고 하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 외부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잠시 그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면 좋은데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제는 또 이쪽으로 가라 그러시네. 그게 계속 쌓이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 환란이 계속 되어지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면서 여기에 이제 진리 대결이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제 아내가 선교지에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무슬림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처음부터 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만날 때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도 저 친구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정도가 되게 좋은 관계가 되면 복음을 전해요.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그 여자가 보니까 무슬림 여인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가 그때 어린 두 아이가 있고 그 무슬림 여인도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남편은 이집트의 장교 군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한 찬사가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할 찬사가 왔는데 좋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게 불행의 소식이에요? 제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근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여인에게 정말 good news가 될 것인가?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 일단은 이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이들을 다 뺏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인생의 한 가정에 파탄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니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복음을 택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확증이 없으면 어려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종교 장관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하고 만났어요.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한 여인이 있는데 개종자 여인인데 좀 케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이슬람 땅에는 서로 이제 이런 부안의 문제가 굉장히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르니까 자기도 내 사진이었고 저도 그 사진, 그 여인에 대한 사진이었고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래서 서울역 같은 제일 중앙역에서 만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을 찾을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해. 그래가지고는 그날 그 약속 시간에 딱 그 기차역을 전철역을 향해서 나가는데 웬 여인이 저기 딱 서 있는데 알겠더라고. 저 여인이 그 여인이구나. 얼굴에서요. 그 미소와 기쁨의 광채가 나는데 뭐 금방 알 수 있었죠. 우리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은 원래
본인이 변호사, 그리고 남편은 의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자꾸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본인은 예수인지 모르죠. 자꾸 나타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 친구 의사는 기독교인이 마침 있었어요. 부탁을 해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그 기독교 남편 친구 의사한테 성경을 구해달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같이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남편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대신에 이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을 도망자와 같이 살게 됐죠. 그 여인이 있는 집을 제가 첫 방문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죠. 침대가요, 거긴 다 침대 문화니까. 그리고 옷장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쓰는 철 그 캐비넷 있죠, 사무실. 그게 다 녹이 슬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도 그 여인이 너무 행복하대. 제 아내가 그걸 보고요, 와,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우리 팀에 있던 선교사님이 나라에 더 비자를 주지 못해서 추방을 당해서 옆에 나라로 갔어요. 시리아로. 요즘은 이제 뭐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그때는 더 자유로워졌죠.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 밤새워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그래도 9시 전에, 어제처럼 9시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형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죠. 그런데 이 형제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있는데 형의 친구가 누구냐면 하필이면 종교경찰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의 동생을 보니까 언제부턴가 완전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치를 채고 친구 동생에게 가서 너 혹시 기독교인이 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경찰은 그 사회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동생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면 그 친구의 집이 어떻게 풍지박산이 날 걸 다 아니까 너 믿지 마. 너 다시 무슬림으로 와.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붙잡아 갔죠. 붙잡아 가서 경찰서에 가서 중동 대부분 나라는 아직도 고문을 합니다. 근데 벌써 한참 전이니까 고문을 하는데도 이 친구가 자기는 상관없이 믿겠다는 거죠. 정기 고문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정기 고문을 조금 하다가 세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의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왜 그렇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그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최고 높은 단계까지 정기 그 고문기를 올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숨을 끊기 전, I still love you. 내가 여전히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게 끝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쩐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몇 달 후에 그 마지막 친구의 동생이 남긴 그 말이 이 종교경찰의 머릿속에서 영혼 가운데서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친구가 몇 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이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쏘은 수많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저는 페이스 미션을 했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제 은행 잔고가 1불도 세이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달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다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면 보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갈 때가 됐는데 MK 스쿨을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버지 된 자로 내가 우리 아이들 교육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잠시 이집트를 떠나서 영국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래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에서 영주권도 가지고 있고 차일드 베네핏도 받고 뭐 의료보험이고 다. 그러면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만 있다가 내가 다시 여기로 오면 어떨까요?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 가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자 보세요, 내 아이를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주님과 대면했습니다. 주님이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버지인데,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주셨으면 제가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냐? 내가 네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님이 더 사랑하시죠. 네 아이에 대한 플랜을 네가 더 잘할 것 같니? 내가 더 잘할 것 같니? 당연히 주님이 아시죠. 내가 그걸 다 아는데도, 야, 네가 여기에 계속, 네가 필요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너를 여기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이에게 지금 학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면 내가 공급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일단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 학교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국 가는 거 뭐 고사하고 그랬는데, 만약에요, 제가 그때 포기 안 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가 영국에 갔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절대 하버드 대학원, 아이비리그 대학 못 들어갔어요. 전 세계 탑 10 학교 다 합격이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골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방법대로 우리 아이를 교육하기로 했다? Never happen.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병사로 살 때, 야, 하나님은 대장이시잖아요. 주님이 대장이시잖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쏘기는 게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가면 네 아이가 실패할 거야. 두려움을 주죠. 네 아이가 교육을 못 받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the best way이기 때문에 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주일날 교회도 빼고 학원을 보내고 모든 것들 하나님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만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살고 있어요. 사회가, 그리고 어둠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곳으로 삶을 옮기고자 하는 자는 현재의 삶을 바꿔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까지는 나를 컨트롤했던 그 거짓의 왕된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세상의 교육과 사조와 사상을 따라 이것이 맞다고 살았지만, 이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서 바로 승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능력 대결인데 금방 말씀드렸죠. 이 능력 대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이 능력 대결의 핵심은 기도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 바빠서 막 그냥 마리아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그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가 준비한 떡이 없으면 주님이 배가 고파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마르다의 공급이 없어도 홀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마르다의 그 정성과 그 열정은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단이 속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없어도 예수님은 생존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경건을 위해 드리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바라면서 그냥 무한한 반복적인,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한국말에 또 이게 버블링 하면서 계속 죽음 부원한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한 5분 남았는데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전투훈련법을 진리라고 하는 영역, 충성이라고 하는 능력, 이 능력, 파워 인카운트라고 하는 영역에까지 드리면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은 원래 다 자기 이스라엘이나 아말렉이나 다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까지 세상과 사단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거짓 속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해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우리의 자화상인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제가 있던 곳이 이집트잖아요. 그 르비딘 골짜기에 가면 약간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양쪽을 잡잖아요. 그게 노을이 지면서 석양을 받으면 그 실루엣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집션들이 뒤에서 막 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명하여 뭐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시작점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명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 동쪽에서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시내산 쪽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건너야 하는 쪽은 동쪽이에요. 홍해바다 동쪽. 바닷물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 저쪽에서부터 갈라지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 한 가지 성경 말씀을 그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더 하나 더. 그게 마지막인가요? 죄송해요. 그게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우리의 능력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비밀은 사실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넘기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능력, 이곳에서 전으로 군으로 병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사단의 그 어르렁거리면서 그냥 울부짖는 그 사단의 거짓을 대적하여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영적 전쟁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둠을 회파하는 능력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 쏘고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것인가 아닌가.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그 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 윌리엄 보스 사령관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특별히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으로 속이며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회방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진리 속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승리하는 용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